예, 여러분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교회 또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참된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표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이제 죄가 문제다, 죄성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대적자 마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막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강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세 번째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입장이 일정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세상이다. 세상이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갈 때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의 아마 파트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6장으로 넘어오니까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방향 중에 이 대적자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략들을 사용하는지, 어떤 이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매뉴얼처럼 사탄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나갈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탄의 계책을 안다.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아무리 꾀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사탄은 결국은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믿음의 담력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믿음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사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성벽을 건축을 마쳤어요. 성벽을 다 쌌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다 둘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전혀 갭이 없이 다 완전하게 성벽이 쌓여졌으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보니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성문들이 아직도 개방돼 있어요. 성문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전히 외세의 침략에 아무런 방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고대 성문이 어떤 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행들 가시면 고대 성들 보면 큰 성문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사실 많은 기술과 지략을 이렇게 내서 어떻게 하면 이 외세 침략으로부터 우리 성을 지킬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성문을 닫았을 때는 성벽의 견고함에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있어야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실은 굉장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더 어려운 일이겠죠. 더 어려운 일. 무빙 파트를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틈타고 있는 대적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총 공세를 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흔들어 놔야 되겠다.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은 우리의 생애를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일이 완성이 안 되고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기쁘게
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대적들이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성문을 잘 만들어서 성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지로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전체를, 6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에 대한 공격이에요. 사명에 대한 공격.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2절에서 4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빠더라는 겁니다.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저희도 뭔가를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 4번, 5번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일 때문에 갑자기 한 주 못하고 저 일 때문에 또 한 주 못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을 마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끌어냅니다. 나와라 나와라 우리 어디서 만나자. 이 만나자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어느 시 어느 장소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자. 그 만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꿰고 있죠. 이유가 뭔지. 3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꾸 나를 나오라 그러니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울러 이제 일단 성을 떠나 밖으로 나오면 이제 해할 수 있는 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들은 또 생각한 거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역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이런 얘기하지만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자리에 가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 만약에 나의 신앙의 성장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도록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냥 우연이거니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뭔가 그 상황 속에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사탄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편단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증거인데 이 앞만 보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부르잖아요. 자꾸만 예수님께서 그냥 가세요. 심지어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뭐 딴 거 할 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고 가세요. 그냥 앞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못 지도록 하는 게 사탄의 방해 공작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비방해서라도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누굴 따라갑니까?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작은 일 하나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주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저것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친교회 갔더니 별로 음식이 맛이 없었다. 성의가 없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뭐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럼 보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자리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하게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웬만한 정말 죽을 일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명자, 사명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일종의 변명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혹시라도 이게 내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괴계가 아닌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만 떠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27년 반 이제 28년 차 교회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것은 흔들림이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저의 흔들림은 그냥 무기력함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걸 과연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굉장히 부담감도 있고 그랬을 때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내 자신의 연약함 같은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는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데, 근데도 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목회자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신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나는 좀 이 티칭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프랜시스 셰퍼의 라브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지적인 고민도 가지고, 삶의 고민도 가지고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고 솔직한 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때, 북클럽 할 때 이럴 때 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고민과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마음에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퍼퓰러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 어떤 저항 없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교회를 좀 쉽게 만들면 안 되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아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이곳에 두신, 이 시대에 부르신 사명이 뭔가, 또 목회도 그렇지만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서구 사회에서 그동안에 발전된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서구 사회에서 하는 걸 반복하지 말고 비서구권, 우린 비서구권이니까 미국에 살아도 여기에 또 땅끝까지 선교적 현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임프루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또 도전이 있어요. 왜 너는 이런 연구를 더 하지 왜 저런 연구를 하냐,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을 그냥 연구를 하면요, 인정도 더 받아요. 사람들이 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서구적인 컨텍스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소명감 같은 거죠. 나는 이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이탈하도록 하는,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사는 삶의 유혹이. 제 얘기를 많이 하려는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갔네요. 아마 여러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도 뭔가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도 자꾸 방해가 된다라는 요소가 생길 때 한번 깊이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내가 포기할 일인가?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가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요. 두 번째 공격은 내면적 동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을, 인사이드의 모티베이션을. 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어요. 자, 다섯 번째 또 사람을 보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을 보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가서 말을 전하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비밀 서신이 아니라 개방된 서신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위협인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느헤미야야, 소문이 다 퍼졌다. 네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계획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다. 너는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자, 그것도 이제 황당한데 이게 되게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알아, 나는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굉장히 아팠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내적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것으로 이렇게 왜곡돼 있다는 것이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네가 선지자들을 동원했고 그들은 너의 편에서 봐라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이러면서 너를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왕에게 다 들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큰일 났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한테 좀 타협을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냐. 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희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아니 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다 거짓이고 네가 지어낸 말이야 라고 하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좀 구차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좀 불쌍해요. 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내 마음 그거 아닌데 왜 난 그렇다 그러냐. 그럼 결국 네 말 내 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 성도님들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러면 또 그 전한 얘기 때문에 또 일이 터지고 막 내가 욕먹게 생겼으니까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내 편에 서줄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다는데 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잘 알죠 제가.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동원돼가지고 이제 막 서로 막 편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는 안 좋은 사인이에요. 일단 말을 막 서로 하게 되면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확 들어왔을 때부터는 그 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억울한 것만큼 참기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이런 심리를.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렇게 충동지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유대의 왕이라고? 유대의 왕이라는 말이 이게 높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러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얘기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이 나라 차지하려고 그러지? 마지막 빌라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참고 견디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얘기해도 모르니까요. 몰라요. 나중엔 알리라. 지금은 몰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다음에 막 아주 비꼬죠. 야 네가 뭘 그런 걸 한다고. 뭔가 섬기겠다고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면 에이 너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무섭고 사람의 말이 무섭고 좀 뭔가를 하려다가도 금방 주저앉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니컬해지죠 아주.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깊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어떨 땐 몰라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도 불순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요. 누가 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번민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사탄은 이 고소자예요. 고소자. 어큐저라고요. 어큐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큐즈할 때 그 문제를 더 깊이 어큐즈를 합니다. 여러분 판사 있죠. 판사가 아니라 검사. 예. 판사는 저지고 검사가 이제 프로시큐터잖아요. 이제 검사 우리 교회도 검사가 계셔서 제가 막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검사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내가 이런 걸 잘못했고 이런 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검사는 그거를 다 엮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어떨 때는 내 욕심이 맞아. 잘못한 거 맞아. 근데 검사 앞에 서면 완전히 나는 죽을 놈이야. 그런 일을 해요 마귀가. 너 이랬지, 너 저랬지, 봐, 너 이런 거지,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때 보면 반박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풀어낼 수 있는 이 아르규멘트에 이러한 생각의 허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일 수 있는. 이게 무서워요. 영적인 이러한 코르트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뭘 해야 돼?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말씀드렸죠? 전화통에 불이 나면 말리는 거라고. 그냥 구차해져요. 구차해져. 내 입장에서 나를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감정이 실리고 결국은 쓸데없는 얘기도 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자기가 일단 너가 마음으로 다 지어낸 거야.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하죠. 짧은 기도지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이렇게 나를 참소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힘있게 나의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근데 이 힘이 뭘까요? 주께서 주시는 힘이. 이 힘이 뭘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다 알아요. 한편은 이게 두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혀 속일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은 억울할 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께서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그 이유를 그 상황을 내가 굳건하게 믿고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거는 이렇게 갚아주셨구나라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사실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섬김을 위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해서 나를 억울한 마음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느헤미야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세 번째 도전은 뭐냐면요. 세 번째 도전은 진리의 기준에 대한 공격인데 이건 조금 어렵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주변에서 그를 돕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나중에 보면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사 제사장 여러분 잘 아는 분이 또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일제히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느헤미야를 돕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스마야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족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다. 스마야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위에 나타나질 않아요.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목회자 같은 심정으로 신방을 간 것 같아요. 병이 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봤더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더니 느헤미야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듣자 하니 아마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저들이 온다는 것 같은데 당신만 아니라 나도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아주 그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거기에서 적어도 한 24시간 숨었다 나옵시다.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느헤미야가 1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이 말은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그런 거에 두렵지 않고 이런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나의 생명이 이 위협을 받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이 사역의 장소를 떠나게 됐을 때, 나 혼자 피난 갔을 때 결국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것인가. 내 위치에, 내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을 나는 하고 있다. 아무리 내 스스로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깨달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황당하죠. 나중에 봤더니 이 돈을 받은 거예요. 뒷돈을 받고 일부러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가 도망가도록 만들려고 꾸몄던 거예요. 이 일을. 느헤미야가 그걸 알게 됐어. 결국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탈하게 하고 결국은 그를 비방받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선지자가 여럿 있네요.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처럼 뇌물을 받고 그 상황을 왜곡시키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무릎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도망가도록 도주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런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진리가 진리일 수 없도록 만드는, 진리의 소스가 결국은 오염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아무 물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다 독이 들어 있으니까. 결국은 아무런 진리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특별히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 그죠? 오늘 이 시대의 철학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it depends, 뭐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답을 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아름다운 거야,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반대쪽에서는 그거는 폭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 왜 네가 진리라고 절대적인 걸 주장하면서 내 생각에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냐? 그러니까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세상이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냥 서제스천입니다. 서제스천. 그러니까 설교도 진리에 대한 선포이기보다는 설교도 그냥 인스퍼레이셔널 토크, 감동적인 토크 정도로 해야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서제스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로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듣게 만들어놨어요. 다. 이 알고리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너무 홍수인데 정보는 그 수많은 정보 중에 결국은 내 귀에 거스르지 않는 것 또는 내 마음에 같이 그냥 어그리 해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그게 진리화 돼버리는, 그것이 사실이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워. 신앙의 기준이 어딨냐? 이제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만 봐도 세상에는 종교적 선동가들이 참 많아요. 종교적 선동가라는 말을 제가 좀 씁니다.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종교적 선동가, 누가 선동가냐? 제가 역사를 이렇게 좀 조금만 스터디해 보면 아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항상 종교를 이용해요. 세상의 모든 정치는 종교를 이용해요. 종교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요, 생명을 거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로 사람을 엮으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종교적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국가, 절대적인 그러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그런 국가의 형태는 다 종교적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실제로 종교를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선동적이 되고, 이 선동적인 종교가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선동성에서 어떤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참 도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 윤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윤리라는 말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야, 저기 사람들 많이 모인다더라 그러면 가고, 저기 가니까 사람들이 병 고친다더라 하면 가고, 저기 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문제 해결을 받는다더라 가고, 실용적인 그 순간에 나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쏠리고,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유행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신앙적 윤리성을 가지고 지킬 바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건 되게 건조합니다. 예, 건조해요. 아주. 이건 내게 막 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새롭지 않은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좀 건조하지만, 그러나 담백한, 아주 그냥 거품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종교적 선동가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들이 시대를 막 흔들었던 적이 많아요. 중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태평천국난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850년대에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난징,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사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 번 이 과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큰 질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보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근데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칼날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뭘 주장하냐면, 내가 예수의 동생이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됐고, 지금 현 세상은 망할 거고 이 정권은 물러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나서 결국 정부도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당시에 아마 되게 무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식의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한국에도 이제 동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최재우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동학을 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크라이시스에 몰립니다. 예, 몰락한 양반가에서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살다가 환상을 봐요.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1860년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이제 하늘의 상제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세상을 다 치울 거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어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서학을 믿으라는 뜻입니까? 서학이 이제 천주교죠. 그랬더니 서학이 아니라 동학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학이 되는데, 막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도 자기 어떤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환상을 봐요. 자기 어떤 몰몬교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절대적인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다 순종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그런 이제 거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좀 의심이 가지 않아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근데 종교개혁의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결국은 역사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통이 된 거고 이단이 되지 않은 뭐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시키는 어떤 진리가 아니고 내 편에 서주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수정받아야 되는, 내가 비판받고 그 비판 앞에 나도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리더라도 말씀을 맘대로 주무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나 말씀을 통한 자기 수정이 없는 리더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고 그 다음에 사도 세대가 지나고 속사도 세대가 오고 속사도 세대가 오고 교부 시대가 오고 이러면서 초기 기독교가 쫙 오다가 2000년의 역사를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지켜온 거예요. 지나온 거예요. 이것은 정말 풀무 같은 곳에서 연단된 신앙인들이 믿음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지켜왔단 말이죠. 거기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 메시지는 물론 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그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정말 꾸준히 지켜옵니다. 환난과 여러 가지 험난한 시절을 통해서. 근데 그게 2000년이 지켜져요. 2000년이 지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통과해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2000년의 역사적 기독교로서의 자리매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새로운 말 같이 다 들릴 때도 있어요. 포장을 다시 하면. 그러나 이제 그건 뭐 기술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 야 이거 대단한 말 같은데 새롭다는 것보다는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진지한 발견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맞아라는 사람은 일단 터무니가 없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나쁘고 나만 맞아. 일단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거짓 선동에 이렇게 좀 파묻혔다면 제발 빨리 나오세요. 제발 빨리 나오세요. 제가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너무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람들을 길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혼자 옳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교만인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뭐 그분밖에 없어. 말씀을 가르쳐도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비하시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따라 나오지 모르면서 막 야단치면서 가르치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목사가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요청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치유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제가 이제 신방을 갔죠. 나중에 좀 지나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솔직히 고백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아주 긴 시간 노동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밤마다 이전에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시험 받기 이전에 이거 옛날에 순수했던 게 너무 그리워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길들여놨을까? 아니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다 틀리고 저만 오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신앙적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기독교의 틀 안에서 과연 나는 담백하게 정도를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는 조금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새로운 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짧게 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성벽 다 이제 완성되고 성문도 닫았는데 다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요.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면 유대의 귀족들과 편지를 소통합니다. 편지로 오고 가요. 뿐만 아니라 도비아는 유대인들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아내를 맞았고요. 자기 아들도 유대인의 아내를 맞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대적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라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황당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면 스파이처럼 가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죠. 뭔가 여기에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이 쓰고 있는 그런 이 일종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불완전한 교회 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교회가 더 심각한 혼란 속으로 빠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길게 얘기 못하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시험 받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저희가 사람 때문에. 자, 사람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면 누구도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쭉정이가 자라고 있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 모든 쭉정이 저 잡초들을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라.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서 그럼 언제 뽑을까요? 그랬더니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에 의해서 이래서 저래서 뭐 마음에 불만이 있고 내가 시험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초보적인 얘기예요. 초보적인 얘기라고요.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돼. 그냥 맡겨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100%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서 99.9999%가 다 알곡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다수의 교양시민으로서의 성도들의 어떤 그 중심이 잡혀졌을 때 교회는 건강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다니까요.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뿌리여야 되고 그 뿌리는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역사적 기독교의 흐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그 뿌리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성벽을 쌓는 작업이 돼야 돼요. 예.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략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 좀 평탄하게 안 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계속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건강한 섭리가, 옳은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